주어진 환경에 부르심이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소서 18장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이미 잘 얘기해 주고 있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도로와 정복되었더라. 회막을 세우고 그 실로에 또 모여서 요단 서편에 대한 땅 분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앞에 먼저 분배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제비 뽑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로 또 분배를 받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또 11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이렇게 11절의 말씀으로 또 베냐민 지파 제비 뽑기에 대한 말씀이 또 시작되는데요. 11절을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11절이 다소 서론적인 구절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위치가 분배받게 된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11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라는 포인트가 베냐민 지파의 분배받은 땅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는 그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동서남북을 가리켜서 정확하게 그 경계를 설명합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이미 화자가 11절 서론 구절에서 잘 설명했듯이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많은 지명들이 있지만 사실 잘 모르는 지명들입니다. 학자들도 정확하게 어디인지 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생소한 지명들을 우리가 일일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절 서론 구절에서 잘 말하고 있듯이 그 땅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도를 보면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위치나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애매하고요. 유다 지파의 사이즈가 한 이만하다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한 요만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요셉 지파가 또 한 이만하고, 그래서 이 큰 규모가 큰 지파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위치가 바로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북쪽 지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지파였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남쪽 지파를 대표할 만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나름대로의 당혹함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싸우고 내전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위치가 베냐민 지파의 위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마음으로는 그 강대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 또 북쪽에서 강대한 지파였던 요셉 지파, 하필이면 그 사이에 딱 끼어서 우리가 이렇게 분배받을 또 이유는 뭐냐? 그런데 또 하나님의 어떤 제비뽑기로 제비를 뽑혀버렸으니 또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왜 이런 자리에 우리가 뽑혔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자리를 주셨을까? 이제 그런 당혹함들이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 오늘 18장 11절에 얘기해주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상당히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5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어제 올렸는데 에스겔서 5장 5절을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딘가 두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두었다고 합니까? 열방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그 열방으로 둘러쳤다고 합니다. 실제
또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가 되게 애매합니다.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대륙이었던 이집트,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가면 시리아, 또 시리아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르메니아,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유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멀리는 유럽까지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스라엘 지역은 4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잘 날 없었던 곳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위치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5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열방 가운데 둘러있게 그렇게 위치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도 어딘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위치에 내가 지금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녀로 태어났다, 혹은 뭐 저는 차남, 막내, 둘째로 태어났다, 혹은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중간의 위치에 태어났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막중한 또 책임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필이면 나를 또 중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거 이쁨 받는 막내도 못하고 또 인정받는 장남도 못하고 왜 하필이면 중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눈치 보게 하시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주십시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우연히 처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위치하게 했는지. 출애굽기 19장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6절.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6절 시내산 언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신과 인간의 중간에 위치해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열방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은 저기 구석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빛을 비춰야 하는 대상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빛이 필요한 대상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할이 마치 빛의 역할과 같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열방들을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또한 삶의 모델과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재자적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임무, 소명, 부르심, 그것을 위해서,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겁니까? 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와 유럽 사이의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치 환경도 내가 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위치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숙명여대가 있죠. 대학교가 있고 또 가까이에는 또 서울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청파동 여기가 아니라 강남에 위치했다면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훨씬 더 많은 부자들이 왔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헌금이 거쳤을 거고 훨씬 더 큰 교회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또 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돈 없는 가난한 대학생들이 다니는 근처에 위치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극률한 손길들이 필요한 또 노숙인들이 또 많이 왕래하는 서울역 근처에 저희 교회를 위치하게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저희 성도들 중에 원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더 섬기고
오히려 더 약자들을 돌보고 그러한 소명에, 그리고 여러분 이 삼일교회가 얼마나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줄 아십니까? 여기가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삼일교회는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가 있는 겁니다. 예? 제일 가까이는 수도권 선교. 제가 수도권 선교 담당이라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가까이에는 수도권 선교, 그리고 이 빠른 교통을 이용해서 멀리는 지방, 그리고 가까이에 또 인천공항을 통해서 저 멀리 해외 선교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위치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인 거예요. 위치는 부르심인 겁니다. 소명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이면은 나를 이런 환경에 강제적으로 처하게 하셔서 이런 곤란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게 하시고, 참 나를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규모가 큰 지파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왜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제사장의 소명, 빛으로서의 사명,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띄우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신해산 언약 6절이었고 그게 5절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결국 제사장 나라의 소명, 우리의 위치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부르심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더듬이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 자리에 위치하게 하셨는지 그 소명을 민감하게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에스겔서 5장으로 돌아가서 5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아까는 5장 5절을 읽었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따른 그 구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 규례를,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둘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지만 그 지정학적 위치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에 강한 열방의 제국들을 눈치 살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흡수되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역사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죠. 그것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체가 복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리어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의 크고 강한 것들만 보면 우리가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은가? 나는 왜 이렇게 작은가? 나는 왜 가난하고 왜 우리 집안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뿐이고 나는 왜 시골 출신이고 뭐 이런저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주어진 환경 때문에 많은 원망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열등과 비교의식 때문에 주변의 강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자꾸 따라갈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중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숫자가 크다고 다가 아닙니다. 많고 풍요롭고 화려한 것이 늘 선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십시오. 21절에서 28절까지 베냐민 지파가 처음 받았던 그 성읍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결코 그들이 받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21절 보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성읍이 어디라고 합니까? 여리고. 여리고는 가나안의 관문과도 같은 큰 성읍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죠. 22절 보시면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어디로 갑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그리고 28절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어디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옛 지명이었던 여부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 시대 이후로는 정복당하고 난 이후에는 여부스가 예루살렘으로 바뀌는데 이 예루살렘이 본래 이 예루살렘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서 중요한 종교 도시는 종교 성읍은 예루살렘이고 북쪽 지파에서 중요한 종교 도시는 베델과 단입니다. 특별히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지명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종교 성읍을 정당성을 누가 가지고 간 겁니까? 처음에 베델 지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아니었는데 차차 먼 미래에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보면 기브온이 나옵니다. 기브온. 그런데 이 기브온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본래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작아 보이고 위아래를 봤을 때 주변을 둘러봤을 때는 그들이 너무 초라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멀리 보고 길게 보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임무와 역할과 소명과 의미는 결단코 작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은가? 나는 왜 이렇게 받은 것이 적은가? 나는 왜 강한 것들 사이에 끼어 있는가?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지만 훨씬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은 것 하나하나 다 계수해 보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것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작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곳에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어진 환경에,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또 특별히 지금 돼지열병이 확산 중에 있습니다. 매번 기사 때마다 죄 없는 우리 생명들이 도살당하는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참 이 확산이 빨리 멈춰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붙들고 기도합니다.